할렐루야. 자, 오늘 다시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문제보다 골로새 교회를 놓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떤 신앙으로 자라고 어떤 신앙으로 무장하느냐 하는 점을 놓고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감사하는 것은 첫째가 골로새 교인들이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에 대해서는 지난번 말씀드렸고, 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그랬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사랑을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했다는 말인가, 그 면을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고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찾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찾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처음 사랑을 실천했다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라도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용어와 뜻과 개념의 사고방식과 일반 세상 타락한 인간들이 쓰고 있는 요 말, 용어, 뜻, 개념 완전히 다른 것인데 다른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고 일반에서 쓰고 있는 용어, 개념,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99%예요. 유튜브에 나오고 케이블 TV에 나온 목사들은 것도 자신 있다고 나온 사람들이거든. 그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로 계란을 던져버리고 싶어. 저거 무슨 목사냐? 저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경 구절은 죄다 들었는데 그게 말씀이냐? 정말 강단에 내가 뛰어 올라가서 멱살이 자꾸 흔들면서 이놈아, 네가 목사가 맞냐? 성경 말씀이 그런 얘기냐? 자, 앉아라. 내가 얘기하마.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은 그러니까 군대 가는 남편이 편지를 딱 썼는데 아무 내용이 없어. 종이에다가 집을 딱 그려놓고 위에다 굴뚝을 해놓고 새 한 마리를 딱 거기다 그려놓고 보냈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새가 있죠? 갈 새가 없다. 참 완전히 이게 엉뚱하다. 자, 이렇게 말하면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조금만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말씀 들어가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제사는 영적 예배지요. 구약에 제사 드린 것이 신약에 예배 드리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일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자 봐요. 누가 얼마나 엉뚱한가 내가 설명해 줄게. 성도들이 그렇게 진리를 들어도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안 된다니까. 말귀를 착 알아먹어야지. 다 성경 구절 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마귀라는 놈들 다 성경 들고 오는 거요. 예수님까지 넘어뜨리려고. 구별 잘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라고 하니까 누가 드린다고? 산 사람이 드린다라는 얘기를 해. 말은 맞죠?
산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게 산예배지, 산제사지, 죽은 사람이 들어갖고는 산제사가 되겠어요? 맞죠? 그러면 살았다는 게 뭐냐는 거지, 기독교에서. 그래서 딱 뭐라 그랬냐? 죄와 화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 가운데서, 자, 우리의 과거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그런 용어도 안 써요, 그 사람들은.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사제층이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살았다, 산 거죠. 봐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거듭난 게 산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 된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 된 자가 예수님과 같이, 그러니까 그게 산 자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가, 거듭난 자가 살아났어. 산 자야. 산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산 제사래요.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제 기초는 그렇다 그 말이야. 많은 얘기지. 자, 그렇게 들어가면은 뭐가 이제 문제예요? 겉으로 들으니까 딱 일반적인 기독교에서는 하자가 없어요, 그 말이. 그죠? 근데 이제 일꾼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기본군이라는 데다가 딱 맞춰놓은 얘기가 됐지. 그죠? 그런데 이제 일꾼에 들어가면 이거는 완전히 마귀 말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뭔 소리냐? 자, 내가 설명할게요. 이 영적 예배는 산제사다. 산제사는 누가 드리냐?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그 말을 가만히 들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영적 예배 드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요. 그잖아, 그 얘기잖아. 그럼 얼마나 좋아요. 편하고 띵까띵까하고 참 좋지요. 근데 문제는, 자, 이제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자, 뭐를 놓고 살았냐 죽었냐 할 때, 자, 죽었다 살았다는 것을 정리합니다. 먼저, 첫째, 자연 생명이 죽고 사는 게 하나 있어요. 그죠? 자연 생명이 하나 죽고 사는 게 있다니까? 둘째, 자연 생명은 살아 있어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건 죽은 거죠. 그죠? 그러면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 불신자는 다 하나님과 끊어졌으니까 영적으로 죽었습니까?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구속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살아났습니까? 맞죠? 1차는 맞죠? 자, 이제 세 번째. 죽었다 살았다고 할 때에 기본구원 차원에서는 살았지만 성장해야 될 생명을 놓고 일꾼에다 놓고는 진리와 성령이 아니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았다고 하는 것은 성장면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산제사요 영적 예배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기본 구원 차원에 맞지요. 그러나 일꾼 차원에서 들어가니까, 자, 이제 들어가니까 거기다가 이제 하나 사대교회를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요한계시록 3장 한번 가봐. 사대교회.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정신 빠진 자들아. 이제 이거를 사대교회에, 자, 1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창세기 3장 1 펴놓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로사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너는 일깨워 그 남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여기서 사대교회는 기본 구원은 받아 있는 교회입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니까 기본 구원 받아서 경건의 모양 갖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살았다는 이름 가졌지요. 근데 영적 면에 실상 죽었다는 거지요. 진리와 영감으로 끊어지면 죽은 거라니까요. 사대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기본 구원을 받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룰권 성장구원에서 지금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이거는 목사들이 저거 지금 또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을 가봐요. 그냥 얘기만 하니까 물을 훌떡 지나가고 뭔 말인지는 모르고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성경을 꼭꼭 찍어서 시간이 좀 가더라도 지금 제시를 해야 이게 느낌이 올 것 같아. 내가 성경 읽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면 다른 영을 받게 하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요. 그럼 이거 불신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인데 지금 비진리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권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살아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영적으로 지금 구별 못하고 있는 자들 지금 그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지금 설교하는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모르냐?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기본권 차원에서 얘기할 때는 맞아. 예수로 구원받지 누구는 딴 걸로 구원받냐? 너도 성경 66권 성경이고 우리도 성경 66권이고 그러나 이 뭐예요? 개혁 성경이죠. 개혁 성경. 우리는 개혁 한글이에요. 한글 성경이에요. 일반 교회는 개혁 성경으로 다 바꿨는데 그 개혁 성경은 성경이 아니에요. 비슷한 거 많지만 마귀 소리인 거예요. 그거 내가 진짜 기회가 되면 기독 방송에 뛰어가서 한번 다 뒤집어 엎고 싶어. 그냥 엎으면 아마 나 죽이러 온다 그럴 거야. 목사들이 그 성경 판권에 얼마나 돈이 많이 걸렸는데 그거 뒤집어 불면 그거 되겠어요? 뭐 써요? 그 성경 그거 다 인간의 말로 바꿔놔버렸어요. 개혁 개정이. 내가 얘기했죠. 이사야 43장 21절에 자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당신이 부르는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지었단 말은 당신이 기뻐한 거, 당신이 부른 찬송, 행복한 거, 만족한 걸 너에게 주어서 너도 나처럼 영광자 되려고 지었다는 말이거든. 근데 개혁 개정은 뭐라고 바꿨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고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찬송이 어디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부른 찬송을 인간에게 주어서 그 찬송이란 말이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과 모든 그 안에 인간의 헤게모니가 다 들어있는 말이에요. 행복에. 그걸 너에게 성품을 입혀서 그걸 내가 부른 찬송을 너에게 주어서 내가 기뻐한 걸 너에게 주어서 네가 즐거운 걸 내가 즐거운 거 행복한 걸 너에게 주어서 너도 나처럼 행복하게 하려고 지었다라는 말이거든. 근데 개혁 개정은 어떻게 바꿨다고?
하나님이 됐다니까 찬송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네가 하나님께 찬송을 불러야지, 영광을 돌려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되냐,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받고 싶은 분이 되고, 뭔가 그거 안 해주면 서운한 분이 되고 모자른 분이 돼버렸어. 이게 마귀야. 그 못된 놈 새끼다. 그러면 다른 성경은 비슷하니까 괜찮아요? 내가 그랬죠. 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럴 때에, 자, 따라오란 말이 있고 쫓으란 말이 있어. 주님이 원문도 달라요. 따라오란 말과 쫓는다는 말은 다르다고. 따라오란 말은 뭐냐, 함께 장소적으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 나를 따라와라, 나 따라가자, 그 얘기고. 그러니까 장소 이동이에요. 그러나 나를 쫓으라 하는 것은 그물과 배를 두고 배를 버리고 모친을 버리고 주님을 쫓으니라, 그 말은 의사결합된 생활로 들어간 말이에요. 그 말이. 근데 이놈의 개혁 개정은 전부 따라다니라고 해버렸어. 밥값은 다 없어. 그것만 그런지 알아요? 다 바깝다니까. 근데 다른데 안 바꾼 비슷하니까 그 성경질, 그러니까 뭐가 마귀 말인지 무엇이 말씀인지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산 제사는 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예배하는 게 신령과 진정 예배고 산 제사입니다. 그럼 산자가 누구라? 자, 자연 목숨 우리는 안 죽었으니 살아있지요. 자, 두 번째, 기본권 차원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살렸으니까 우리 기본권 살았죠. 기본 생명. 셋째, 성장해야 될 생명은 진리와 영감으로 연결이 돼야지. 옛사람으로 사는 건 죽은 거예요. 땅의 손성으로 사는 자체도 그 성질이 죽은 거예요. 신앙이 선악과 지식으로 사는 자체가 죽은 거라니까. 근데 이게 지금 선악과 지식으로 죽어 있는 놈이, 죽은 송장 같은 놈이 뻑뻑. 그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잖아. 이 유대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 외식자들이 이 해칠한 무덤이라 그랬잖아요. 살았다고 하는데, 거룩하다고 하는데 이게 평토장한 무덤이다. 이게 해칠한 무덤이다. 죽었다.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죽었다. 영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는 성도를 놓고 교회에서 죽었다 살았다고 하는 것은 어느 생명? 일꾼 차원에서 성장해야 될 생명, 일꾼 생명에다 놓고, 자, 성장은 진리와 영감으로만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 운동하지 않는 비진리 운동, 땅 운동하는 거 다 죽은 거예요. 이해돼요? 비진리 운동하고 있냐? 땅 운동하고 있냐? 죽은 거라니까. 영적으로 그 교회가. 죽은 놈이 무슨 산제사를 드려. 근데 그들은 뭘 생각하냐 하니까 예수 십자가 구속으로 살아났으니까 살아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그게 산제사고 그게 신령과 진정 예배래요. 고래 물어갈 소리도 하지 마라. 로마서 8장을 한번 더 보세요. 이거 환장한다니까요. 여러분 깨달으세요. 마귀 말이 뭔 말인지.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펴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니까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럴 때, 자, 기본권 차원에서 보면은 예수 십자가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지옥 가지 않아요.
정죄함이 없어요? 그건 일반이고, 이제. 그러면 성장권 차원에서 이제 이룰권 차원에서는 죄 짓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아,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해결했잖아, 기본권 차원에서는. 그러나 성장해야 될 이룰권 차원에서는 또 죄 짓고 회개치 않으면 사망이 되고, 그죠? 있죠?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바로 해야지. 근데 이게 예수 믿는 목사들이 기본권에 딱 붙여놓고 이제 지옥 안 간다, 예수 십자가 구속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쪽에 딱 붙여놓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정죄함이 없다네. 정죄함이 없다고 그냥 구원받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지. 한번 영생 얻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되는 겁니까? 이제 네가 설교한 자체가 정죄라고. 빚을 이루고 땅에 복음 전한 자체가 정죄인데 정죄가 없다고?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단 말을 진리 안에, 생명권 안에, 그 안에서 신앙생활,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영적 생활, 믿음 생활 바로 하는 그 상태를 놓고 정죄함이 없다 하는 말은 이룰권 차원에서 주님과 의사 결합된 생활을 하니까 정죄함이 없는 거지요. 그걸 모르고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그냥 구원받았으면 정죄함이 없지야. 지왕. 그럼 날마다 죄진 거 뭐야? 회개하라는 거 뭐야 그러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거 예수 믿는 목사들 머리통. 자, 그러니까 기본권 차원에서는 정죄함이 없단 말이 맞고, 기본권 차원에서는 영적 예배라는 말이 맞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이룰권 차원에 가니까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고, 소원성이 땅의 소원성, 하늘의 소원성, 그죠?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이 있고, 신본주의 신앙과 인본주의 신앙이 있잖아요. 그 인본주의로 모여갖고 있는데 그게 뭐 영적 예배예요? 아, 육단지 뻥뻥한데 그게 무슨 영적 예배냐고. 이게 도둑놈들이다 이거 순절. 그러니까 모르면 저도 속고 남도 다 속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산자는 누구다? 자, 이제 결론. 산자는 누구다? 현재 진리 안에서 자타의 이룰권 이루고 사는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산자다. 아멘. 그가 하나님 앞에. 그럼 또 말은 해요. 일반도 예배는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삶이 예배가 된다. 말은 잘해. 삶이 예배. 뭐가 삶이 예배인데? 여러분, 삶이 예배란 말이 뭐예요? 1시간 예배만 드리지 말고 생활 자체가 예배가 된다. 삶이 예배가 된다. 그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삶이 예배란 말은 삶 속에서 자타의 구원 이루는 생활이 예배라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하나님과 의사 결합된 생활하고 사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립을 하고 있고 원수짓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산 예배는 산 사람이 드리는 겁니다. 새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산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산 제사를 드리면 날마다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 이루며 사는 그 삶이 산 제사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란 말은 예수님이 사신 삶이 다 제사가 그 안에 들었어. 삶.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예배 드리자 하는 건 산 예배 아니에요? 맞지요? 옛사람으로 비진리로 하는 건 산 예배 아니에요? 사기치는 겁니다. 어떻게 구별돼요?
아니 구별되냐고. 한번 들어봐봐. 한장하겠네 저. 어째 저것밖에 안 될까? 저 박사라는 놈이 그 교인도 그렇게 많고 예배당도 그렇게 구명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해서 지 잘났다고 지금 케이블 TV에 나와서 자랑하듯 설교를 거기 내놓는데 뭐 저런 놈들 있냐? 성경 가지고 저거 성경 저거 뭔 얘기야? 그래서 지식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고맙군 구데기 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자하고 하는 얘기가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리라 그랬죠. 신령과 진정 예배를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듣는 시간에 말씀에 청종하고 졸지도 않고 기침 소리도 안 들리고 목사님이 하는 말씀 한마디도 빼지지 않고 그걸 기억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 예배라고 그러고 자빠졌어 다들. 여러분 신령과 진정 예배는 뭐라?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으로부터 감화성을 받고 예수님으로 의사 결합된 생활로 세상으로 살던 내가 영의 것으로 바꿔져서 주님과 의사 결합된 생활로 들어가는 것이 신령과 진정 예배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므로 비질리는 신령과 진정 예배 해당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으로 보면 일반으로 죄진 것도 없어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일반으로 그렇게 못된 짓 얼마나 했어요. 죄진 거 없다니까. 거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냐? 근데 영적으로 들어가면 자 하나님이 죄인이다 악한 자다고 하는 게 뭘 두고 한다고? 행동 가지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죄란 말, 악이란 말이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을 두고 거기서 빗나간 것이 죄요. 거기서 이질로 나간 게 악이라 그단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물을 지어서 줬습니다. 세상 지어줬어요. 왜 하나님이 만물을 짓고 세상을 잡아 돌리시며 우리 인생을 생명을 주고 세상에 살게 하십니까? 나그네 인생길에 있으니까 영원한 유업을 준비해라. 영으로 살고 세상을 바라두고 자타의 구원 이루는 생활하고 그래서 영능의 실력 배양해서 앞으로 신령 천국에 돌아오는 그날 자기 영광 종기 갖고 와서 그 나라를 누리고 살라고 세상에 보내신 거지요.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구원 이루라고 보내셨지요. 근데 세상에 와갖고는 뻘짓거리만 내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불우한 청지기가 나오지요. 주인의 것을 허비했지요. 그 주인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기 생명도 다 자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생명을 주었고 물질을 주었고 건강을 주었고 모든 지혜를 주고 모든 조건을 다 너에게 주었다고 말이에요. 주신 이유는 구원 이루라 영생에 이르라고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허비를 한 게 뭐예요? 자기 생명 준 거, 자연 목숨 준 거, 영원한 생명 운동하라고 줬는데 사망 운동한테 허비했죠? 물질 소유 준 거, 모든 세상 준 거 다 세상 목적으로 살다 허비했죠? 그게 허비인 거예요. 사망으로 산 게 허비인 게예요. 창조 목적을 버리고 인간 지 주관으로 썩어질 것 붙고 산 자체가 허비인 거예요. 뭐가 인생을 망해버린 건지를 아냐? 그래서 이 세상에 날고 기고 뭐 어떤 사람 성경 갖고 와도요 하나를 딱 물어보세요. 인간 창조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여호와의 증인은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냐니까 도망가 버려 모르겠다고. 그리고 그것 그래도 나름대로 대답을 하거든요.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이것들은 구원을 모르니까 그것도 걸리면 다 지옥에 버라니까. 지옥이요 다.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너도 천국 가기는 걸려버렸다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놓고 천국 백성을 놓고 정신 차려라, 신앙과 지어라, 싸워라, 열심히 해라고 하는 것은 그거 싸우지 못하고 농사 못 지었다고 지옥 보내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이 광활한 세계를, 그 세계를 준비해 놓고 누리게 하신데 네가 영능의 실력 배양이 안 되면, 구원이 안 되면 그 천국을 다 망해버린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서 성경이 농사 지어라, 싸워라, 보화를 준비해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다가 이거는 말귀를 못 알아보니까 전부 껐덕거리면 다 지옥이야 이게. 그러니까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가 구원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것들은 일반 교회는 그러면 구원을 아냐? 예수 잘 믿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뭘로 받았냐?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내 돈 그래놨다. 그러면 또 죄 짓고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냐? 지옥 간대요. 그러면 지금 아직 구원이 확신이 아니네. 그래, 이제. 그래서 왜 당신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구원 받으려고 이제 다닌대요. 한장, 된장 이 고추가 알람 새끼들. 우리는 한 번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고 자녀된 자는 영원히 자녀입니다. 지옥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났으면 성장을 해야 사람 놀이 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제 애들 저놈이 큰 놈이냐? 제 애들이 생명을 태어날 때부터 생명이잖아요. 근데 제가 뭘 알아요? 뭘 알아? 그죠? 쟤들은 지금 아버지, 엄마, 아빠를 자꾸 보니까 좀 그러지. 딴 사람을 자꾸 보면 또 그쪽이 엄마, 아빠인 줄 알 거요. 안 그래요? 쟤들이 옆에다가 먹고 천장같이 놔두고도 네가 차려 먹으라고 찾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성장해야 사람 노래하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거듭났냐? 살아났냐? 성장을 해야지.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스도로 믿는 이거 아는 일이에요. 성장을 해라고 주신 말씀이지. 근데 이 성장하라는, 그러면 성장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되냐? 성장이 안 되면 이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제 천국 누림이 없는 거예요. 그걸 두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영이에요. 진정이 진리야. 그러니까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게 영적 예배다 하는 소리지요. 자, 그러니까 용어, 뜻, 말의 개념이 전혀 성경이 말한 것하고는 달라. 다 쓰긴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참 어린 사람을 귀엽게 보면은 아직 성장이 안 돼서 그렇구나. 그 목사님 할아버지라도 다 그래요. 할아버지라고 한다니까. 그 어떤 사람은 20대에 성경을 들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70, 80이 될 때 성경을 연구를 했대요. 물어봤어. 우리 성도 구원은, 자, 가룟 유다가 지옥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다. 지옥 갔지요. 벌써 틀렸다. 오늘 기독교가요, 가룟 유다가 천국 갔다 그러면 이게 이단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아직 구원을 모르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 가룟 유다가 지옥 간 것으로 얘기를 하면 누가 나쁜 사람 된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쁜 분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죠? 가룟 유다를 놓고 뭘 보여주냐? 돈 좋아하는 자는 예수 팔아먹는다는 계시로 등용인물로 시켜놓은 거예요. 가룟 유다를 놓고 천국 갔냐 안 갔냐 따지지 말고 일꾼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거는 딱 걸리면 바리새인 외식자도 지옥까지, 가룟 유다 지옥까지, 또 저 사울왕도 지옥까지, 아브라함 조카 노선도 그때요. 그것도 지옥까지 다 지옥, 다 빌어먹고 다 가버렸다. 지옥 다 값있다. 누가 구원받니? 구원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기본 구원은 전제를 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지금 학생을 전제를 해놓고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르치고 야단도 치고 책망도 하고 열심히 해라 그런 거지,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열심히 안 하면 학생이 아니고, 열심히 한 사람은 학생입니까?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학생이라고 하는 기본으로 들어있습니까? 어쩌다는 겁니까? 성경 가지고. 이거는 개판 5분이다. 개판 5분적이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옵니다. 이제 본론으로. 갔다가 이제 본론으로 와. 사랑할 때, 사랑에 대한 뜻도 일반 세상에도 사랑을 쓰고 성경에서도 사랑을 쓰는데 뜻과 개념이 전혀 달라요. 일반에서 사랑은 구별 없이 무조건 사랑하는 거잖아, 그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또 남녀간에 사랑하고, 그 사랑이야 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 놨어요. 헬라어의 4가지로 사랑을 얘기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남녀간의 사랑을 에로스라는 표현을 써놨고, 부모와 자식의 혈육간의 사랑을 갖다 스톨게라는 단어로 써놨고, 친구와 친구의 우정의 관계의 사랑을 갖다 필레오라고 하는 말로 써놨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단어를 써놨어요. 원문에는 4가지로. 그러니까 아가페라고 하는 속에 아가페를 중심에 놔두고 에로스도 스톨게도 필레오도 다 그 중심에서 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가페가 없는 가운데서 하는 것은 아무리 날고 기어도 거기는 인조 사랑이지 아가페 사랑, 신조 사랑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들어서 말한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거든. 아가페 사랑을 지금 놓고 얘기를 해야겠는데, 아가페 사랑은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가페 사랑이 용어만 따뿐이지 세상 타락한 인간 세계에 살아오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생각하던 것을 교회로 와서 성경 구절 들어서 그 개념으로 사랑을 얘기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하던 교회 안에서 성경이 말한 사랑의 개념을 따라야 돼. 이방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을 따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이렇게 용어 돌림이 들어와. 아가페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은 어떤 영원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다. 무한한 사랑이다. 절대적인 사랑이다. 무조건 사랑이다. 거저주는 사랑이다. 용어와 뜻도 모르고는 돌림노래처럼 전부 뺑뺑 돌리고 있어. 속화된 기독교 안에는 구별 없이 예수 이름만 집어넣고 하면은 성경 구절만 넣으면은 그게 아가페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면 아가페래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지. 여러분, 서로 사랑은 아가페를 놓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인데, 이거는 타락한 인간 사고방식을 갖고 서로 사랑한 거 있잖아. 네 혼자 잘났다 그러지만 서로 사랑해라, 아끼고. 일반 개념으로 사랑을 딱 얘기를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아가페 사랑이란 말은 사랑의 모든 근원과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넣고, 이성간의 사랑도 안배나 써먹는 거예요. 쓸 때가 따로 있지. 혈육 사랑,
이 필레오 사랑 다 아가페라고 하는 중심을 놓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사랑이다 하는 얘기는 왜 처음 사랑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들이 모르면 예수 맨 처음에 물불을 가리지 못하고 열심히 믿을 때 막 뜨겁게 불같이 뜨겁게 믿을 때가 그것이 처음 사랑이었대요. 처음 사랑은 꼴도 못 봐요. 처음 사랑이라는 사랑은 진리로 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처음 사랑 자체를 몰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라는 말을 왜 쓰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 천국에서 누리실 때에 이 천국 누림이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당신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당신의 형상 닮은 인생을 지어서 내가 부른 찬송을 그에게도 부르게 하겠다. 그것이 천국 누림이 동기요. 천국이라는 천국 누림이 동기요. 하나님이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너에게 주겠다는 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사랑이 기초가 되고 천국이 동기가 되어졌어 말이. 천국 누림 목적이 되어서 인간을 짓고 세상에 보낸 것이 하나님의 처음 사랑에 의해서 인생을 세상을 짓고 세상에 보낸 겁니다. 그러면 자 세상을 짓고 인생을 보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배신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배신자가 됐을지라도 그 말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친히 몸을 입고 와서 제 화물로 죽어도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성부의 법의 지공법대로 눈동자 굴리는 하나까지 바로 들어가서 싸우며 이기신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난 것이고요. 구원받고 살아난 자에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성령님께서는 이게 거듭나게 하고 성장해야 되니까 사건 역사를 끌고 와서 시험 환란을 끌고 와서 달달달 볶아서 하나님 닮는 사람 되게 하려고 성령이 악한 자, 마귀 모든 세상 이걸 이용해서 훈련 연단하려고 하는 자체가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모르면 성도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를 갖고 와서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갖고 와서 자꾸 달달 볶으실 때에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어서 나가 미워서 망하라고 그런구나 생각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무리 죄를 짓고 어리석게 살아도 네가 그대로 있으면 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법은 앞으로 죄를 질 것을 놓고 지금 너는 벌을 받아라가 아니라 지어놓은 거, 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라고 하는 게 감옥도 보내고 벌금도 물리고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을 주고 환난을 주는 게 아니라 그놈의 성질을 안 고치고 가면 영원히 망하기 때문에 망하지 말라고 회개해서 고쳐라고 하나님이 사건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아멘? 달라요 세상하고.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은요 징계를 하셔요. 징계. 사생자는요 징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욥하고 새 친구를 한번 보세요. 욥의 신앙은 일반 도덕이고 일반 종교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데 믿음의 순전을 지키는데 1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아 네가 지금까지는 최고다. 이제부터는 너는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주는 갑절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네가 속성이 바꿔야 주겠다. 그릇을 바꿔라.
네가 가진 마음, 성질, 그건 잘했다마는 그런 성질이 이질이기 때문에 내 신령한 것을 줘도 받을 장소가 없다, 네 마음이. 그러니까 내 것을 줄 때 이제 네가 받도록 뭘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욥을 달달 볶았다고. 마음을 바꿔라, 신앙의 성질을 바꿔라, 이질이 본질로 바꿔라 해서 그거 바꾸게 하려고 달달 볶으신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욥이 자수성가에서 그 모든 걸 깨닫고 나중에 이제는 깨닫고 들어가니까 마지막 뭐라 그랬다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것이 본질을 깨달았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진로 들어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욥은 삶이, 그 뒤에 삶은 뭐 140년을 더 살고 4대를 보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숨쉬는 같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구원이 됐다 안 됐다 했어요. 그러니까 접선 상태에 돼 있던 것이지만 이제는 의사 결합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 불 속에다 쇳덩어리를 였어요. 그 숯불에 쇳덩어리를 여니까 이렇게 보면은 불하고 숯불하고 쇳덩어리는 없죠. 선이 없지요. 하나죠. 아니 불이 셀수록 없지요. 근데 이게 꺼내면 조금 분덕이 나오지요. 식으면. 그러니까 자, 불이 쇠를 먹은 겁니까? 쇠가 불을 먹은 겁니까? 장로님, 뭐가 먹은 거예요? 그죠? 둘 다 맞지. 둘 다 같은 거예요. 쇠가 내가 너를 먹었다고 하면 불이 뭐라 한다고? 내가 너를 먹었어. 둘이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소금하고 물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소금하고 물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것도 몰라. 지금까지 그렇게 사시면서. 정장영 집사님, 소금하고 물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아니, 불 아니고 소금. 소금하고 물. 물하고 소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소금이? 어떻게 해서 이겼어요? 야, 할렐루야. 정신 바깥했어, 정집사님. 그러니까 물하고 소금하고 둘이 부딪히면 소금은 녹지요. 녹으니까 물이 그러게 내가 널 먹었다 그러니까 소금이 빙그레 웃으면서 맛을 봐라니까. 맛을 봐. 맛을 봐.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못생겨도 맛은 좋다. 매침 배치봐. 뭔 얘기 안 해. 썰렁한 개그래. 졸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이긴 거예요. 왜냐? 흔적은 없고 모양은 없지만은 맛으로 물이 짜졌잖아. 그죠? 그러니까 물이 겉으로는 내가 이겼다 그러지만 아니야. 속을 내용을 보니까 소금이 이긴 거예요. 웃기네. 너 아까는 맹맹했지. 그 지금 엄청 짜졌잖아. 내가 들어가서 다 짜졌는데 내가 널 먹었지. 그러니까 소금이 물을 먹은 거예요. 아멘? 소금이 물을 먹었다. 물이 소금을 먹기는 했지만 이기기는 소금이 이겼다. 그런 거야? 여러분,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란 진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아가페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아가페 사랑은 뭐냐? 그러니까 사랑은 영 잘되게 하는 사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자식이 육으로 연민의 감정을 느껴서 아이고 내 자식 잘 살아야지 가였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육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임시로 들어가서 고통이 되고 힘이 들어도 그 말이 하나님을 닮는 영능의 실력배양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달달달 볶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는 환난도 없죠? 없잖아. 같은 믿는 사람인데. 똑똑한 척은 지들이 더 잘해. 그러나 욥의 신앙을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려고 달달 볶으신 것이고, 그래서 욥이 말합니다. 나를 침상길 동안 아침마다 시간마다 나를 곤징하시고 침상길 동안도 나를 놓지 않고 달달 왜 볶으십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얘기라 그 말이에요. 왜 귀찮게 나 있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욥은 신앙의 중심이 된 사람인 거예요. 그 친구들은 다 건불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친구들은 고난도 없어요. 죄가 없고 다 만들어져서 고난이 없는 거요. 너는 고난이라고 하는 세계 둘 근본도 안 돼서 너는 껍데기 신앙이라 손댈 필요가 없어서 하나님이 신경도 안 쓰니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지. 실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만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다리 몽둥이를 뿌려놓고 눈만 자꾸 옆으로 힐쩍 가도 눈에다가 사팔뜨기를 만들어 놓고 목을 조금만 돌려도 목을 뿌려놓고 달달달 볶으시는 것은 사랑인 거예요. 아멘. 그러나 속히 고쳐라. 그러면 돼요. 여러분, 고쳤는데도 목을 뿌려놓을까요? 안 고치고 삐뚤어지니까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는 거지. 바로 고쳐라. 그죠? 그러니까 철이 든 신앙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신앙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왜? 깨닫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말이에요. 나를 고쳐내려고 하는 사랑이에요. 나를 지금 세상에는 그렇고 살지만은 이게 속성이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말하죠. 이걸 항상 생각하세요. 1차적으로 세상에서 교회로 왔어. 1차적으로. 교회에 왔는데 왔는데 무엇이 아직 하나님께 안 돌아왔다고? 몸뚱이는 돌아왔지만은 지식이나 소원성이나 성질이나 속성은 세상이죠. 세상에 와 있는 거예요. 세상 갖고. 문제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바꿔야 돼.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의사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인본주의로 살던 신본주의로 돌아가고, 영으로 살던 것이 영으로 돌아가고, 그 말이에요. 땅의 소원으로 살던 것이 하늘의 소원으로 돌아가야지. 그게 회개죠. 근데 오늘날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1차는 돌아왔어. 돌아왔고 뭘 하냐? 선악과 뭐 타락한 지식에다가 세상 속성 그대로 가지고는 예수 믿는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니 세상 얘기 뻥뻥대고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게 되고 전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안 돌아봐서. 그래서 내가 볼 때 저 할례가 안 됐구나, 안 돌아왔구나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자, 사람이 불쌍하다고 하는 그 각도. 자, 사람은 영육 결합체입니다. 네? 육신이 불쌍한 게 하나 있고, 육신적으로 못 먹고 소외되고 또 육신적으로 병들고 참 고통받고 가난하고 어렵고 하는 거 보면 아이고 불쌍하다 하는 게 있죠. 아르 난민 그 촌 같은데 가끔 구호 뭐 해라고 하는데 뭐 얘들 또 그런 애만 또 골랐나 어쨌나 빼짝 말라가지고 있잖아. 그죠? 전부 다. 그래서 전화 한 통화 10,000원만 하면은 그 한 생명이 살아난다 그래가지고 오고 그러잖아요. 당신은 두 구째 하고 있어, 몇 구째 하고 있어 항상. 우리 집사람은 천국 갈 거예요. 착한 일에서. 맞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육신이 불쌍하다는 게 하나 있고, 영의 눈을 떠서 보니까 육신 불쌍한 건 표면이고 영이 불쌍하다는 게 있지요. 그죠? 그럼 영이 불쌍한 게 믿는 사람들이
부자로 세상에 불신자들이 부자로 살고 뭐 나름대로 다 잘 살지만은 예수 안 믿으면 불쌍하다 그러죠. 그 왜 불쌍하다 그래요? 지옥 갈 것을 영원히 영멸 받아 지옥과 고통 속에 살 걸 생각하고는 불쌍하다 그러죠. 맞죠? 그러니까 사람을 불쌍하다고 보는 각도가 영이냐 실상면이냐 아니면 육이냐. 육의 사람은 사람을 불쌍하다고 하는 육으로 가서 얘기할 것이고, 영의 사람은 육은 표현이요 수단이고 영이 하나님 앞에 망하는 걸 놓고 불쌍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영을 불쌍히 여기는 거네. 그럼 육은 그냥 무시하냐? 아니, 육은 이제 따라가는 거지. 육을 돕고 하는 것은 영 주격으로 영 잘되게 하려고 돕는 거지, 단독으로 띄워놓고 육만 이해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사랑하되 실상면을 넣고 영적인 면을 넣고 불쌍하다, 돕자, 사랑하자 그렇게 나오고, 육의 사람은 육 불쌍하고 육 가련한 것만 먹고 돕자, 물질로 돕자, 배고픈 자 밥 주자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조 사랑과 아가페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가페 사랑은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식을 사랑해도 돈 잘 벌고 밥 잘 먹고 다 편안하고 살지만 영적으로 망하는 것이,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볼 때에 영적으로 망한 것이 보인다면 야단도 치고 애원도 하고 책망도 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권면도 하고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을 위해서. 그래서 언젠가 얘기했죠. 손양은 목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데 그 사람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자고 하는 게 육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말은 영이라 그런데 육이요. 건강하고 부자 사고 잘난 사람은 덜 불쌍하고, 무두병이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불쌍하다고 하는, 그렇게 보는 불쌍히 보는 각도가 육이란 말이에요. 그게 인조사랑이지 아가페는 아닌 거예요. 아가페는 진리로 오는 겁니다. 진리를 깨달아야 느껴지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럼 아가페 사랑을 가졌다면 나도 고치고 다른 사람도 고쳐가야 되겠죠. 세상에서. 맞습니까? 고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세요.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거나 한의원에 가서 이렇게 진맥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만져보죠. 어디 아프다 그러면 만져보죠. 진찰하죠. 눈도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해보죠. 아픈 부위를 만지면 아픕니까? 안 아픈 부위를 만지면 안 아픕니까? 시원합니까? 그와 같이 말씀이 금입니다.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내가 그것이 딱 아다리가 돼서 나한테 부딪혀오는 것은 내가 그분이 고장났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그게 취약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할 때에 유대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그 말씀을, 죄를 지적하고 말씀하는 것은 저들이 거짓된 것으로 되는데 그걸 지적하니까 자기 밥그릇 뺏기 봐서 예수님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이 아픔이 느껴지는 것, 그 부분이 고장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달달달 볶아서라도 고치시려고 합니다.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면 아가페 사랑을 내가 가졌다면 진리를 내가 가지고 진리를 주려고 사는 거예요. 진리를 옳은 것을 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아가페가 영적으로 안타까워서 제가 신천지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까지 했던 것은 인생이 불쌍해서, 영적으로 저 인생 저 어떻게 할 것이냐. 저거 지금 여기서는 다 지들 잘났다 깨춤 춘다마는
영적으로 훤히 보이는데 망하는 게, 저 어떻게 하냐, 불쌍해서 한 번 더 불러다가 하고. 그런데 그것도 한없이 하는 건 아니에요. 기회가 있어요. 더 이상은 없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왔고 병든 자들이 왔습니다. 고침을 받고 돌아갈 때는 기뻐 뛰며 돌아갔을까요? 아니, 올 때는 뭐 이빨이 아프든지 다리가 아프든지 뭐 소개가 어디가 아프든지 문둥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뭐 절뚝발이든지 소경이든지 왔다가 고치고 가면 그렇게 좋을까요? 소경이 목발 짚고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왔어.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고 가니까 목발이고 뭐고 다 집어 던져버리고 확 보면 찬송하면 갑니까? 그러니까 고쳐지면 좋다. 아멘. 고쳐지고 가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고쳐지고 가야 한다. 아멘. 여러분, 고쳐가려니까 힘든 거요. 이거 고치는 거 없이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 설교해갖고 칠날에 팔날 성경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할 것 같으면 신천 지수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조직 만들어서 해봐요. 100만 명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걷게 돼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뛰놀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쳐지면 기뻐요. 영적 면에서 쉽게 생각해요. 고쳐지면 그렇게 좋은 겁니다. 안 고쳐질 때는 나 죽이려고 왔다 그랬지, 그죠? 제자들이 풍랑 그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 나타났잖아요. 아이고, 우리 잡아먹으러 물귀신이 왔다고 생각했죠? 예수님이 와서 잔잔해지고, 예수님이 그 배에 오시니까 배가 잔잔해졌습니까? 파도가? 주님 모시고 들어가면 잔잔해집니다. 소경으로 왔습니다. 남의 손에 이끌려서 비참하게 구별도 없이 살았지만은 눈을 뜨게 되니 돌아갈 때는 그렇게 좋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 갈 때에 예수님의 빛을 보고는 소경이 돼버렸어요.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라고는 선지자를 제자를 통하여 안수하니까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랬거든. 그 비늘 같은 것이 뭐냐,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 있는 들본 거예요. 그게 그놈이 가로막고 있어 안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기문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영적인 눈을 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비늘 같은 것이 무엇일까? 자기가 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걸로 기준 삼지 마라. 반드시 밝은 빛 앞에 가면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거쳐 사람 되게 하시려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아픔이 있는 것이고 힘든 거예요. 진리의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의 길도 잠깐이라니까. 세상에 돈 버는 것도 쉽습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영원한 실상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신앙들이 그냥 하나에 늘 말하지만은 이게 이론으로 생각하지 말라니까, 지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삶이라니까요. 반드시 조만간에 여기서 살다 하룻밤 자다 깨고 활동하다 보면 어느새 번쩍하면 천년세계 1차로 갈 겁니다. 천년세계가 끝나면 실상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그 세계는 천년세계에 갈 때까지만 고생하는 거다. 그때까지만 해라.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이 나와 같이 누리자 하는 세계에 들어가니 여기서 힘들어도 누가 몰라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만들어진 일을 하고 가야 합니다. 아멘. 힘들어도 해야 돼요. 밥을 못 먹어도 하나님 닮아야 돼요. 죽더라도 하나님
오늘 저녁에 데려가려 그러면 하나님 좀 놔두세요, 놔두세요. 내 구원 좀 이루고 가게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라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아가페 사랑. 이 골로새 교회는 이 사랑을 실천한 교회였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복된 교회일까. 그래서 오늘은 아가페. 아멘.